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림으로 2023년 부활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원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모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에덴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도 바라셨지만 인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비참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방황하며 죄로 얼룩진 인생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온갖 멸시와 조롱과 천대받으시며 죄인의 친구로 사시다가 몸버려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생명의 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우리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뜻깊은 이 아침에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또한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비록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들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며 정말 때로는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삶으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보다 먼저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꿋꿋하게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에 동참한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 또한 마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 개개인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소망을 찾아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인천지부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바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실천 가능함부터 하나님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참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의 연약함, 또 목사님의 연약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증거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침체되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힘어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생겨서 이 땅을 힘차게 사망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얼굴 올리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 성탄 끝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예. 그렇듯이 저희들에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하면 다 성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흥겹게 이야기하고 또 연인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뭐 트리도 만들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를 갖는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갈라졌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뛰어난 선지자 중 한 명,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나 유대교는 토요일을 쉬어요. 아주 철저하게 쉬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매주 기념하고자 주일을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인류 역사의 주 6일째.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주 5일째 하다가 뭐 4일째도 막 의논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옛날에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반공일이라 그래서 토요일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쉬고, 그리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었잖아요. 그 일요일을 완전히 쉬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부터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주.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아니면 아예 안 다녔던 분들, 주일날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주일날 놀지 말라, 돈 쓰지 말라, 예, 또 한매 치신 거 많이들 풀어보세요. 주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 노래방 못 가요. 네. 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 네? 영업하지 말아라. 좋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주일날 뭘 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예, 교회 와라. 근데 어느 교회 와라? 본교회 와라. 예. 예, 되게 희한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주일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주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과 율법 같은 것만 남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주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을 1년에 한 번 부활절로 지키죠. 맞는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하고 기쁜 날이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키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어떤 개념이든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그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바꾸셔야 해요. 주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 뭐 하면 안 되는 날, 뭐 하면 안 되는 날, 뭐 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절기들 지키시죠? 일단 우리 가족 구성원의 생일, 그렇죠? 생일 때 뭐 하다못해 케이크라도 불어놓고 불고 훅 하고든가,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1년에 한 번 그 사람이 태어난 날, 또 결혼기념일, 또 어떤 절기를 가정에서 지키십니까? 또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거 지켜요, 그런 거 있습니까?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기일을 지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경우 기일을 지켜요.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성금요일, 우리가 엊그제 밤에 했습니다. 성금요일이 예수님의 기일 같은 날이라면 부활절은요, 기일을 극복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 구성원 중에 누가 한 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불의 사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시체 안치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부활절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그걸 매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일을 부활절처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뭐든 해도 괜찮으세요. 주 안에서 기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부활절은요, 각 교회들에서 지금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하면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계란. 일단 계란, 그렇죠? 칸타타. 예, 또 뭐 하셨습니까? 부활절 교회에서 했던 것들 보통 아주 긴 설교. 예. 걱정하지 마. 12시 전에 칼 끝낼 거야. 예. 지금 저렇게 물건들을 쌓아놓고 지금 마음이 다 저쪽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어제 한솔이와 또 애정쌤과 우리 혜성이가 같이 나와서 열심히 분류하면서 와, 질이 너무 좋다. 예. 너무 질이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 막 찜해놓고 다들 마음 저쪽에 가 계시고, 또 우리 여성회에서 저렇게 맛있게 준비해서 향기 솔솔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상황에서 12시 넘기면 제가 나쁜 놈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중요하고 좋은 날이에요. 또 기존의 교회들에서는 칸타타도 하고 뭐 축제도 뭐도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중고나눔 장터를 할까요? 왜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죠? 가끔 바자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단체들에서도 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또 자원봉사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바자회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와주신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 부활절에 중고나눔장터를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나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요. 예, 다 함께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려다 놓고 여기를 경작하여 지키다 이렇게 해요. 경작이 뭡니까? 농사 짓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약간 번역을 이상하게 한 겁니다. 쉬운 성경이라 그래서 쉬운 말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해석입니다. 경작하다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돌보다예요. 돌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라고 합니다. 맡아서 돌보고 지키고 잘되게 하고. 이게 청지기입니다. 자, 아담의 임무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돌보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우리 기독교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경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너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요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래, 땅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자.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기독교, 그 당시 강대국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오지에 들어가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로 정벌해버려요. 그게 제국주의의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닌 지 30년 다 돼가고 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기독교가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싫다고 하는데도 이거 해야 돼!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땅을 정복하라, 전도하라, 다 좋은데 너무 무례하고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2장 15절이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뜻이 확 달라지죠. 예, 원어로 보면 뜻이 확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게 주신 이 지구를, 우리 환경을 돌보고 지키는 것. 이게 원어에 제일 가까운 뜻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전도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저 교회는 너무 좋아. 그런 이미지를 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문화명령이라는 건 그래서 호모 컬투스 들어보셨죠? 제가 이거 2019년도에 설교했습니다. 호모 컬투스. 이 컬투스가요. 라틴어로 돌보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컬투스에서 컬처, 문화가 왔고요. 또 에그리컬처, 경작하다, 농업 이 뜻이 왔습니다. 그래서 호모 컬투스는 뭐냐? 문화적 인간. 문화적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호모 컬투스는 라틴어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철학적 개념이에요. 이 철학적 개념이 우리 신학에서 왔습니다. 신학에서 왔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신학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신학은요, 우리 교회 성경을 해석하는 근간이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컬투스가요, 경작하다, 문화, 돌보다 이런 말 뜻이라 그랬죠. 원래 신학에서는 무엇으로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신학에서는 바로 예배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배.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예배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밖을 나가셔서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다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를 잘 돌보는 것 또한 예배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맡은 바 지각 안 하시고 임무를 충실히 하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역시 예배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 가서 가끔은 졸 수도 있지만 수업 나름 잘 듣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무슨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그 삶의 예배가 바로 호모컬투스예요. 거기서부터 문화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예배의 범위를 축소해버렸어요. 꼭 이 자리에 모여서 11시부터 제대로 앉아서 졸지 않고 똑바로 앞에 보면 박수치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것만 예배.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밖에선 이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전혀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여기 오셔서는 좀 졸아도 돼요. 조금 지각하셔도 되고 가끔 몸이 아프시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여긴 친정 같은 교회거든요. 친정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밖에서입니다. 호모컬투스. 밖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삶의 예배 중에 바로 우리 인간 다른 믿지 않는 분들과 맺는 관계가 삶의 예배라 그랬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거 역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를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전이라고 불렀죠.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그때는 어쨌냐? 성전만 거룩하고 밖에는 속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장소도 그렇게 나눴어요. 아니에요. 예배당도 뭐 거룩은 하지만 예배당 나가서 밖에도 거룩합니다. 그게 호모컬투스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역시 똑같이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지만 자연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자연을 보호하는 것, 가꾸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신은요,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막 이스라엘이 농업사회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땅을 쉬래요. 지금처럼 비료가 있지 않으니까, 농업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6년 동안만 땅을 경작하고 1년은 쉬랍니다. 그렇게 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여기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아시죠? 그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오병이어 후에 명령을 한 게 한 가지 있으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명령? 네. 아우, 아멘, 감사합니다. 박은지 집사님께 정답 맞추셨습니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시 모아서 광주리에 담으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원의 낭비 혹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 음식물을 요즘 흔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음스. 정혜원 집사님, 음스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그쵸. 예. 예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요. 예. 그거 음수 남기지 말고 다 걷어오래요. 그리고 그걸로 또 먹으라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인간이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환경 보호, 자원 절약,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또 우리가 맡아서 가꾸어야 할 그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000년대 이후로 우리 신학계에서는요, 창조신학, 생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무조건 정복하고 이용하고 그게 아니다. 성경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환경보호와 지구를 다스리는 책임에 대한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을 성경을 통해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세 기도원들 있죠. 중세 기도원들, 오직 이 세상과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잘 믿어보자 하는 그 기도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청빈이 제1의 덕목이었습니다. 내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과하게 소유하지 않고 과하게 소비하지 않아요. 내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넘치는 건 나눠주고, 그리고 놔뒀다가 나중에 먹고, 이게 중세 수도원에서 제1계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렇게 자원을 절약하고 아끼고 청빈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법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품 재활용 시장을 열고 있죠.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바자회가 아니라 뭐 이익을 내서 좋은 데 쓰자, 다 좋은데 중고품 재활용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자원을 절약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간이 아닌 물건과 환경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중고품 재활용과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은 지극히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성경은요, 과소비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여러분, 과소비는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또 잉여 남은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가진 자들, 많이 가진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 그걸로 선하게 쓰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삶은 소유의 풍부함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들은 말 중에서 굉장히 악한 말인데 예쁘게 포장된 말이 하나 들었습니다. 소비요정. 소비요정. 내 스트레스와 내 뭐 그런 것들을 소비를 통해 푸는 거예요. 예, 이거 속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소비요정이 아니라 소비마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마귀 웬만하면 잘 언급하지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소비마귀 들린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 뭔가 신나고 좋은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비만으로 푸는 사람들 있죠. 소비만으로 푸는 사람들. 그거 성경적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비 요정이 아니라 소비 마귀입니다. 지금 찔리시는 분들, 눈 까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의 소비를 자제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올바르게 관리하며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또 창조하신 만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이걸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고 재활용 물품 나눔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한솔자매랑 애노쌤이랑 그 혜성이랑 같이 이걸 분류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저희 이웃 초청 그런 거 따로 할 필요 없이 이런 거 하면 자연스럽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이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추수감사나 성탄이나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검이불루 화이불치라고 읽습니다. 혹시 이 한자어 들어보셨습니까? 검이불루 화이불치. 잘 못 들어보셨죠? 저는 그래서 이걸 못 들어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 이게 조선의 건국 이념 중 하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예, 삼국사기 백제 본기 중에 보면 김부식 선생님이 백제 온조왕 때 지은 궁궐을 보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야, 참 검소하게 잘 지었는데 그렇다고 결코 누추하진 않고 화사한데 사치하진 않네? 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거를 조선의 정신을 잡은 정도전이 지은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의 궁궐과 그리고 궁궐의 복식과 우리의 기본 일상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검이불루 화이불치입니다. 백제의 정신이기도 하고 조선의 건국 이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멋졌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과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재활용해야 된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천 사항을 생각하다가 경국대전에서 읽었던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멋지게 실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해외에 왕궁들 굉장히 멋지죠. 성으리으리하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왕궁을 지은 왕조가 500년 이상 되는 왕조가 별로 없어요. 조선은요 500년 이상 지속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죠? 막 높고 막 멋지고 와 이러지 않죠. 우리 조선의 궁궐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왕이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아야 한대요. 일단은 너무 검소한 건 좋아요. 그 왕이 검소해야 영의정, 장관들 다 등등 양반들이 검소할 수 있대요. 그래야 조선 전체가 검소해 줄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검소하되 왕궁이 누추하면 사람들이 얕잡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엄을 세울 만큼 누추하지 않게 그리고 화사하게 단 왕궁에서 돈을 쓰면 어차피 다 백성들의 재정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사치하지 않도록. 그래서 왕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도 따라한다 라고 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 이념 중 하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카메라 빨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굴에 발라요 살짝 카메라 보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선크림도 잘 바릅니다. 또 제 얼굴이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여기 멀리 퍼질 때 야 니네 교회 목사 시커멓고 말이야 별 생긴 것도 그렇고 옷도 맨날 꾀지지 하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지만 저 역시 그렇다고 해서 야 니네 교회 목사 맨날
얼굴 번지르 해가지고 막 명품만 입고 걸치고 다니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 중간 단정하고 멋지게 입되 결코 사치하거나 또 그 반대로 누추하지 않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 조선시대 조상들의 삶을 본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 이 땅 보호하는 것,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 소비 마귀에 속지 않는 것, 우리의 기본 의무입니다. 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조상들처럼 거미불루 화이불치.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조선의 왕궁들, 조선 때 지었던 복식들 정말 그런 거예요. 한복도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단아한데 결코 사치하지 않아요. 궁궐도 목조로 예쁘게 지어놨긴 해갖고 좋은데 결코 사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정신에 부합해서 누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치하지도 않는 검소하며 화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잘 관리하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원을 보존하며 또 이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검소하나 사치하지 않고 화사하나 누추하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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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실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성도님들과 또 오늘 우리 중고 나눔 장터를 위하여 함께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배 후 나눔 장터가 있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2시 딱 되면 바로 옆으로 갈 겁니다. 예, 자, 네, 제가 지금 잠깐만 좀 앞으로 좀 다 앞으로. 예, 앞으로 나와줘. 다. 봉사하신 분들, 조끼 입으신 분들. 자, 조끼 입으신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 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인천지부와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이렇게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예, 이렇게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저기 요 사진 좀 한번 찍어주세요. 예, 그렇죠. 자, 얼른 나오세요. 얼른. 예, 얼른 나오시고, 네. 아, 예, 이거 마이크 치우셔도 됩니다. 마이크 치우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자, 얼른 나오셔서 우리 네. 예. 저희 박으실 집사님이 부회장님이시거든요. 예, 높으신 분이셔요. 네. 자, 얼른 앞으로 나오시죠. 다 빨간 옷 입으신 분들. 예. 네. 너무 예쁩니다. 잘 어울리셔요. 자, 얼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자, 우리 한시현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정혜연 집사님, 예,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내주세요. 소리. 네, 지금 뭐라고, 크게, 한번 해주세요. 소리 쳐다보세요. 소리 보시고, 자, 보시고, 치즈, 시작.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얼른 들어가서 또 음식 맛있게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정한솔 자매와 함께하는 영정사진 촬영 곧 이제 스케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한시연 회원님께서도 혹시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예, 저희 6월 11일 날 최용덕 간사님 간증 집회 있습니다. 이분 뭐 잘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창립 10주년 기념 단기 선교 여행, 예,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연하게도 저희 밑에 집에 되게 시끄럽길래 항의하러 가봤더니 거기 개척교회를 하고 막 목사님들이, 예, 저희 되게 반가웠고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상가 구에서 이제 막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특수교회, 거기는 찬양팀을 운영하는 찬양팀만으로 된 특수교회였어요. 그래서 저희 금요 예배 때 한번 부를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거기는 다른 데로 막 공연 나가는 그런 팀이어서, 예, 저희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찬양 팀원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앞에서 하려니까 뭔가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쯤은 그런 팀을 금요일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